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5월 제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훈련을 시켜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물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와 우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영적 주도권을 놓고 대결을 벌이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는지 깨닫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이 왔던 길을 엘리사는 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베델에 올라왔을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괴물이라고 놀리면서 장난치는 아이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런가 그 진실을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죽은 아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춘기를 지난 청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칠드런이 아니라 칠드런의 어린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NIV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옆에 나오지만 유스라는 청년들로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난 20대 전후의 청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느냐?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뜻은 바알 제사장의 아이들로서 부모보다 더 젊어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은 앞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제사장보다 더 젊은 의미에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인신공격하면서 장난친 것이 아니라 영적 대결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대결인 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이 무엇을 무시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승천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영적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승천한 거 이스라엘 전 지역에 톱뉴스로 퍼졌을 겁니다. 이 소문은 더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러나 벨의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에게 너희 스승처럼 너 한번 올라가 봐. 그러면 네가 혹시 믿을 줄 아니? 이렇게 조롱하면서 놀리고 있는 겁니다.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 우상들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에 혹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베르델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와 우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왜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기 6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엘리사가 80 정도의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베델에서 엘리사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청년들과 엘리사의 나이는 정말 비슷한 거예요. 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궁금하죠. 아니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대물이라고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는 나이가 들어서는 대머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대 초반은 대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림을 보면 엘리사의 수염을 정말 하얗게 해놓고 대머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20대 초반의 엘리사가 수염이 하얗고 대머리란 말입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20대 초반의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하느냐? 이건 여러분 20대에 대머리가 되는 것은 병에 걸려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는 20대 초반의 엘리사가 대머리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은 엘리사에게 병에 걸려서 대머리가 되어라는 겁니다. 무슨 병? 바로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대머리가 되어라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3절과 44절에 보면 그 당시는 이렇게 20대에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대머리가 되면 문둥병이냐 나병이냐 그걸 진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은 이 20대 엘리사에게 가장 심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너 문둥병 걸려서 대머리가 되어라. 이렇게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이 응답해 줘야 돼요. 자기의 신인 바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내려 대머리로 만들어야 돼요. 당신은 신들이 병, 문둥병을 내린다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엘리사의 종 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나만 장군의 재물을 탐냈다가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 문둥병이 치유돼. 이제는 그렇게 신들이 문둥병을 내린다고 믿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머리의 말은 너 문둥병 걸려라, 문둥병 걸려라. 그리고 자기 신한테 지금 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이 내려서 대머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신이 응답을 안 했어요. 이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반격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이건 부메랑이에요. 그들이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숯불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엘리사가 손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여기서 거슬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려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응답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죠. 이거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했는데 바알의 제사장의 자녀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레위기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사가 승리한 거예요. 갈멜산에서처럼 베델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은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결투에서 이긴 자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막 이것이 장난쳤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 그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이 영적 결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바로 이 베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도 누굴?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서의 영적인 전투는 무엇이냐? 갈멜산에서는 부모 세대와 이 아버지 세대가 영적인 결투를 해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어느 신이 불을 빨리 내리냐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결투는 뭡니까? 어느 신이 빨리 저주를 내리냐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먼저 바알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모 세대는 어신이 불을 내리느냐 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어느 신이 저주를 내리느냐였어요. 여기서도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는 거예요. 우리들도 엘리사처럼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델에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엘리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건 것은 여리고 사건이 두려웠던 거예요. 엘리야가 사라지면 그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의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기에 베델에 있는 그들이 두려워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베델에서 영적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여리고에서 보여준 엘리사의 능력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베델에 무조건 간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만이 베델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래 여리고는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제일 먼저 도시가 생긴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고, 여리고의 도시의 역사는 8,000년이 넘는다고. 우리나라 역사가 뭐 5,000년, 6,000년 그러는데 여리고의 도시에 생긴 지가 8,000년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불이 풍부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면요 정말 썩은 물이 흘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고 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그릇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그릇에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을 담아야지만이 영적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처럼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돈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 그릇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담아야지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썩은 물이 흐르지 않고 성령의 생수가 흐름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 부패하여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새 그릇으로 변화되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담고 영적인 주도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져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겉만 고치다 보면 물 근원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져서 부패하지 않도록 고쳐야지만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물 근원은 무엇입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물 근원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물 근원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를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근원은, 그 시작은, 그 출발은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시작을, 우리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의 영적인 주도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기 때문에 22절에 봐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사라지고 열매 맺는 땅이 되었다고 2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온통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안 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이거 진짜 주도권 싸움이에요. 어느 당이 주도권을 잡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를 보면 한반도를 놓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도권 싸움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가정이 세상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요, 이 교회는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생겨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속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정치하는 것처럼, 각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주도권 싸움해라 부추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부가요, 결혼하면은 처음에 다 주도권 싸움해요. 저도 했어요. 한 목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목사도 했어요? 별로 고개가 시원치 않아요. 이처럼 부부가 주도권 싸우면서 평행선으로 가면 가정은 깨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가 무엇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가정이 영적인 주도권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뭘로 세우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전후의 청년들이 죽은 주자가 40명이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어요. 얘들이 벌떼처럼 엘리사 혼자 가고 있는데 우르르 몰려오면서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요, 집회를 가면 반드시 고등학교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애들이 정말 집에 갈 때 정도 되면 우르르 3, 4, 5 모여서 다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걸어가서 야 이놈들아, 젊은 놈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놈들이 담배를 피워, 빨리 담배 꺼,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쪽에 모여 있으면 저는 반대 길로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무슨 제가 이것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가끔 고3인 우리 딸내미가 투덜댑니다. 반에서 교회 다녔는데요, 고3인데요, 저처럼 무용하면서 막 주일날도 콩쿨 입고 시합 있는데 꼭 주의를 지키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 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럴지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에이, 주변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다 맥주 한 잔씩 해요. 에이, 주변에는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지금 엘리사는 혼자 베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아마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상 방식대로 다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면에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갈지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정말 우리들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한교회 교인들만큼은 엘리사처럼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새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복음을 담고 우리 가정의 물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합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시대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베델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엘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이 베델의 영적인 대결,